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자기가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어요. 자기가 원하시는 그 일들은 영원 전에 계획하시고 영원 전에 준비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고 아들은 그 뜻대로 성령과 함께 그 뜻을 이루시고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성자 예수가 이루신 그 일들을 보존하시고 증거하시며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받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기 뜻 행하러 오지 않으셨다고 성경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을 합니다. 난 내 뜻 행하러 온 거 아니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온 거야. 내가 말한 거, 내가 행동한 거, 내가 생각하는 거, 지정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야. 자기 의지, 자기 계획이 한번 드러나요. 겟세마네에서 몸부림치며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애쓰며 심쓰며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 원합니다. 3번씩이나 동일한 기도를 한 후에 한마디 외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성경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예수님의 양식이 있답니다. 예수님이,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사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계획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셔서 이루라고 한 그 일을 100% 이루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죽을 권세와 부활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아옵니다. 그래서 죽어서 지멋대로 죽는 게 아니라 죽음이 예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살기 위하여 부활하기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릴 권세, 다시 얻을 권세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 사명, 아버지께 받은 사명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중요하기에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도 그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모범이요, 우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려는 것, 마귀를 멸하는 일이 먼저라고 얘기하면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합법적으로 북한에 있는 사람을 뽑아내는 방법은요, 김정일을 참수하는 장군뿐이 없어요. 그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 외에는 없어요. 탈북하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끄집어내는 방법은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요, 세상 임금이요, 어둠의 주관자인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가 일이 뭐냐면 여러분 지옥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은 뭐냐면 여러분 이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집요하게 부부, 자식, 친구, 이거 이간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결국 죄로 끌고 가서 지옥 보내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예수께서 오시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으면 마귀의 일, 그 일을 멸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귀신 들려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딱 사로잡히면요, 천국 못 갑니다. 왜냐면 마귀가 사로잡는 건 불신앙하게 만들거든요. 불순종하게 만들거든요. 불의하게 만들거든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 없이 살도록 만들어버리거든요. 세상 좋아! 놀러 가면 얼마나 멋있는데, 세상 아름다워! 하면 세상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너 현실 봐라. 돈이 지금 있어? 지혜야, 돈 벌어보니까 힘들지. 우리 우리 치킨집 사장님, 돈 벌어보니까 힘들지. 아주 힘들지. 근데 마귀가 있잖아.
네 현실 어렵게, 너희들 현실 어렵게 만들고 뭐라는 줄 알아? 봐라, 네 현실이 이렇게 꼬부라졌잖아. 그러니까 돈 벌어. 돈이 최고요. 이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내게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내게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니까요. 그거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명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그 사명을 이루려고 무엇을 내면 자기 목숨을 내놔요. 자기 목숨을 내놔서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심이 우리 인생들에게는 생명이요, 우리 인생들에게는 저주를 끊는 일이요, 우리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는 능력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그 피가 우리는 생명수요, 우리는 죄를 끊어버리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생명수라면, 능력의 보혈이라면, 원수마귀 귀신 사단은 자기가 뒤집어 쓰는 독이요, 저주요, 사망이요, 영원한 성별이요, 영원한 심판이요, 영원한 지옥 행인 것을 고백하는 것, 십자가 예수의 피 흘리는 사건입니다. 한 사건으로 두 가지 일이 이루어집니다. 한 사건으로 하나는 마귀가 멸하는 일이요, 마귀의 일이 영원히 저주받고 마귀가 영원토록 심판받고 마귀의 가지고 있던 모든 무장들, 죽음이라는 걸 가져왔고 저주라는 걸 가지고 들어왔다고 연생한다. 사망이라는 걸 가지고 들어왔다고요. 근데 예수께서 피 흘리는 순간에 그 피를 의지하는 인생들에게는 물러가라 이놈 새끼야 할 수 있어요. 네가 속였잖아, 떠나가. 내게서, 내 가정에서 떠나가라.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피하리라 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 보혈 이후에나 가능한 거예요. 예수 보혈 이전에 구약서대 성도들은 천사 앞에 덜덜덜 개떨듯 그렇게 살았다라면, 신약 시대 예수에서 피 흘리신 이후, 십자가 공로 이후에는 그 피로 대적할 수 있어요.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능히 이길 수 있는 이적이 있는 것은 예수께서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인생들에게, 태어난 인생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사명을 다 이루어서 네게 향한 사명이 있다.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말씀 의지해서 그 이루라 라고 하시며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물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한 다음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데,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나 그 누구라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속죄 이래 아세셀 양이요, 사실 아세셀 염소입니다만 아세셀 양이 죽음을 향해 갑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구약시대는 아세셀 염소를, 대속죄일에 염소 2마리를 둬서 하나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는 양을 대제사장이 안수해서 죄를, 전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그 아세셀 양에게 위임해버려요. 그냥 다 넘겨줘요. 그리고 그것을 무인증에 가서 풀어놓으면 다시 죄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그런 것을 구약시대 때에 미리 그런 대속죄일에 그런 일들을 합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는 십자가에 달려 있고 예수는 부활하셨어. 죄 없으신 이니까 부활하셨어. 우리의 죄는 영원히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죄는 예수 보혈로 회개하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 근데 마귀놈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너 죄 졌잖아. 근데 예수는 기억도 안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뭐냐면 두 가지를 못하세요. 거짓말을 못하시고 범벅질 못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큰 속성이 뭐냐면 전지하세요. 모든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앉고 일어서 방귀 뀌는 것까지, 머리카락까지도 다 쉰다고 그랬어. 머리카락까지도 다 쉰다고 그랬다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 있냐면 망각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망각해. 어떤 거냐면, 내가 예수 보혈로 내가 죄를 회개했다 치십시다. 그럼 하나님의 속성 중에 망각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망각의 능력으로 죄를
잊어버리세요. 그런데 마귀는 아니요, 나도 봤어. 아무개도 증거 있잖아. 마귀는 이리고 들어온다고.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망각하셨으니 내 나라도 죄를 기억지 말자. 이건 하나님 안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자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원수가 주는 생각으로 알고 떠나갈지어다 내게서. 예수의 보혈로 나는 깨끗함을 받았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아세살 염소, 아세살 양이 무인지경으로 가서 죄를 다 이스라엘 죄를 뒤집어 씌워서 내보냅니다. 다시는 죄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도 전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것 자체도 센세이션인데 거기서 죽어? 이거는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 골고다로 갑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거짓말이다, 이것은 아니다 라고 했는데 그 법전이 발견됐어요. 판결문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깜짝 못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예수를 어떻게 했냐면 신화적 존재로 취급을 했었거든요. 예수가 신화적 존재로 취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판결문이 딱 판결되고 나니까 뭐라고 인정을 했냐면 선지자요. 선지자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기록이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의 골고다의 그 사건을 2000년 전에 있었대, 성경에 기록됐대, 더 나가서는 우리 목사님이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 차이에 천국과 지옥 차이가 날 것입니다. 나중에 그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다른 걸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남편을 믿었는데, 내가 아내를 믿었는데, 내가 친구를 믿었는데, 아니거든요. 그건 믿음의 대상 아니에요. 내가 예수의 말씀, 예수의 공로, 예수의 피의 생명을 믿었는데 라는 것과 다른 겁니다. 예수께서는 골고다에 가셨어. 우리 인류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저주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모, 아비, 전토를 버리라고요. 부인하라고요. 이걸 잘못 해석해서 목사가 딱 되면, 사명자가, 사역자가 딱 되면 부모도 돌아보지 않고 자식도 돌아보지 않고 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가서를 기록한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비디오나 이런 매스미디어가 없을 때 아가서는요, 죄송합니다만 포르노 잡지와 같습니다. 그걸 원어로 해석을 하면요 얼굴 빨개집니다. 그런데도 왜 아가서가 이 거룩한 성경에 들어온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인간의 육체가 살아갈 수 있는 만큼 최선,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입니다. 다른 것을 성경이라 하는 거 아니에요. 알라스카에 있을 때 목회할 적에 어떤 집사님이 참 되게 지혜로워요. 남편이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예수 믿으니까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2배로 바쁘게 움직였어요. 2배로 바쁘게 움직였어요. 음식도 남편이 좋아하는 거 미리 다 만들어서 딱 밥상에 차려놓고, 그리고 봉사하고 전도하러 다녀요. 그게 집안일 깨끗하게 해놔요. 그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2배로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사명을 맡은 자는 그래야 되거든요. 남자가 일이 갔다가 딱 들어왔을 적에 어디부터 보냐면 사실은 부엌의 싱크부터 봅니다. 이만큼 쌓였으면 자기도 모르게 짜증이 납니다. 자기가 설거지 안 해. 그런데도 짜증이 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명자는 그렇게 2배로 바빠야 되고 정신없이 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주님이 먼저 자기 일 다 이루시고 목수였거든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카펜터서 이런 목수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는 돌입니다. 돌을 깎는 석수입니다. 돌을 깎아가지고 모든 집의 구통이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목수라 그러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석수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루시기 전까지는 석수로서 30년 동안 침묵합니다. 그 일만 합니다. 바울도 자기가 텐트 메이커라 했어요. 자기가 텐트 만드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 일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겁니다. 성경 11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끝까지 역사하시느냐,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자식도 이런 게 있어요. 친구가 자기 마음 못 알아주면 섭섭해요. 그죠? 마찬가지로 부모도, 자식도 부모의 마음 못 알아주고 자식의 마음 못 알아주면 섭섭해 합니다. 그런데 자기 사정, 속사정, 자기 영의 속사정은 자기 영만이 한다고 그랬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속사정도 성령만이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속사정을 못 알아줘서 입이 2자가 빠져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려고 여러분이 과연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하나님도 속사정이 있다니까요.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3일 동안 외면해야 되는 그 속사정이 있다니까요. 사명자들은요, 사역자들은요, 그거 알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 왜 하라는지 우리나라는 뒤집어졌어요. 성령 충만하면 자식이 좀 잘 되고 내가 좀 신비한 그 어떤 걸 체험해서 알아맞히는 일, 무당일 같은 그런 일도 좀 하고, 너 죄를 봤다, 뭐 들었다, 어따 해서 신령한 그 어떤 것 보려고 그러고 이런답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려고 충만해야 한다. 이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하는 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속사정, 하나님의 속사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요. 너의 이 마음을 보므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요. 그 마음을 알려고, 속사정을 알려고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그 속사정을 알려고 울고, 그 속사정을 알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성령 충만 구하는 것이, 내 자식 뭐 좀 해주세요, 복덕방처럼 건물 좀 팔아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성령 받으려고 하는 것이 전부 다 그거든가, 아니면 알아맞히는 거. 내가 봤는데, 내가 들었는데.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속사정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건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라고 성령 충만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 왜 말씀 충만을 구해야 되고, 예수 내 구주를 왜 불러야 되느냐? 하나님의 속사정을 좀 알라고.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나님의 속사정 좀 알라고. 하나님의 속사정 좀 이뤄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사람이 힘으로 안 돼요. 능으로 안 돼요. 어떤 분이 여선교회 회장 되려고 막 몸부림치고, 우리 교회도 왔었습니다. 어떤 분은 권사 되려고 그냥 내가 얼마 정도 헌금하면 권사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사명자들은요, 여러분들 직분자들은요, 사람이 힘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사정 그거 이루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드리려고 하는 거지.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못해요. 모태신앙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못해요. 영혼의 일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속사정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의 속사정 알게 하시고, 성령 주셔서 능력 주셔서 은사 주셔서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른 기도라는 거죠. 이게 바른 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이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나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으로, 어떤 분은 여선교회 회장을 하면 끝나고 나면 기념패 하나 줘요. 기념패가 명예가 돼가지고 전직 여선교회 회장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는 이유 있잖아요. 이거 회장 하고 나면 그 기념패 하나 준다고요. 그거 받으려고 여선교회 회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치맛바람 그거 막 휘둘려가지고 그 명성 얻으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기업이, 그 모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이적 주시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나는 이것이 옳아서 그렇게 갔는데 되는 일들 보니까 막히는 손들이 있어. 그럼 빨리 돌아서세요. 저는 그것을 너무 많이 경험을 했답니다. 내 고집대로 갔더니, 지난번에 얘기했죠. 등 뒤를 돌아봤는데 바다 위에 내가 서 있더라고요. 바다 위에 뒤를 보니까 동그란 돌다리 같은 그 위에 내가 서 있더라고요. 근데 직선jan지로 구불구불 돼 있어요. 어느 곳을 보니까 여기서 한 걸음이면 갈 수 있는 것을 옆으로 돌려서 이렇게 왔더라고요. 옆으로. 내가 불순종하니까 옆으로 돌리는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이요. 여기서 한 걸음인데 옆으로 돌리는 거예요. 순종할 때까지 옆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세월, 시간, 물질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불순종하면 돌아 제자리다. 돌아서 제자리 딱 쓰게 돼 있어요. 시간, 세월 날아가요. 돌이킬 수 없는 것, 건강 날아가요.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에요. 순종하는 여러분들 줄로 맺습니다. 순종치 않으면 돌아 제자리인데 보니까 자기는 늙어 있어. 자기는 병들어 있어. 제자리라니까요. 여러분, 돌아 제자리는요 비참한 겁니다. 다람쥐 쳇바퀴라 그러는, 여러분들이 그걸 안 경험해봐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글로벌 리더 청년들에게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 당하지 마라. 이거 당하지 마라. 부모 속에 너희들 나이가 들어있다. 목사 속에 너희들 나이가 들어있다. 너희 이 다음이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이 있다.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돌아 제자리다. 제가 제 아이들한테 소리치는 것 중에 다른 것 가지고 소리치지 않아요. 이 다음 단계가 뭐라는 걸 내가 안다. 우리 재림 전우사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막 15명 모이던 게 막 90명 막 이렇게 늘어나고, 주일 예배는 200명이 모여요. 저보다 큰 목회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가 한 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가서 뭐 손만 대면 막 이적이 나고 막 있으니까 지금 거기 청소년 중고등부 애들이 뒤집어졌고, 다른 교회 중고등부들도 뒤집어 놔 버렸어요. 성경 공부 갔다가 그 교회를 뒤집어 놓고 왔으니까. 전사도 그랬어요. 이 다음 단계가 내가 뭐라는 거 안다. 이대로 해라. 네가 안 하면 너 그대로 정체돼 버린다. 정체되는 순간 세월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건강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한번 따라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리라. 그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은 제가 지금 당장은 힘들어서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맡긴 것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구하며 포기치 않는 이유는, 지난주 설교에 있잖아요. 내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 보게 하신다 하셨으니 난 그대로 순종하고 순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2억 대 1인 거 아세요?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날 때 최소 2억 대 1, 5억 대 1이에요. 엄마씨 하나에 아빠씨가 2억에서 5억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나예요. 이런 경쟁력이었어. 너 뭐 1000대 1? 그거 아니요. 네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최소 5억 대 1이요. 2억 대 1이고 싸워서 네가 이 땅에 태어난겨. 네가 너희 둘이.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었다는 소리 아니요. 그렇다면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리라. 말씀 앞에 겸손하리라.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말씀 앞에 겸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리라. 내가 너 원망하지 않아. 불평불만하지 않아. 교만하지 않아. 의심하지 않을 거야. 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 본다 하셨으니 난 그것만 믿고 갈 거야. 그러면 끝까지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맡기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와 온총과 능력과 이적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도중에 힘들어요. 가다 보면 잘못 온 거 아니요? 잘못 음성 들은 거 아니요? 내가 잘못 읽은 거 아니요? 나는 왜 없겠어요? 나는 왜 없겠냐고요. 40일 된 아들 데리고 나가서 26년 돌아다닌 거, 다른 친구들 보니까 누구는 빌딩도 있고 누구는 뭐가 돼 있고 누구는 뭐가 있고 집도 있고 뭐가 있고 있는데 여기 들어와서 살 때 맨 처음에 고백한 것이 뭐냐면 그겁니다. 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도에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피하는 거 아니에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내가 어딜 가들 고백하는 거 있습니다. 이 공기를 피하여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정면 돌파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정면 돌파. 정면 돌파. 인생이란 삶 앞에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안 돼? 또 해? 기도하고 또 해? 말씀 보고 또 해? 도망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정면 돌파하잖아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강자 앞에 양처럼 잠잠하게 그 아버지의 그 일, 아버지가 맡긴 사명을 다 이루셔. 주님 오실 때 그때까지 우리는 그 영광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어차피 한 번 죽는데 예수를 위하여 죽고 예수의 사명을 이루다 죽고 순교하는 소리 아닙니다. 모슬렘 지역 가가지고 내가 순교하라는 그런 소리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영광의 길,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맡기시는 그 일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최우선 삶의 최우선 순위가 성령 충만해서 사명 감당하는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며 면류관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진정으로 내게 맡긴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 주세요. 힘 주세요. 인간의 방법으로 불가능합니다. 물질 없으면 물질 있는 자, 지혜 없으면 지혜 있는 자, 지식 없는 자는 지식 있는 자, 권력 없으면 권력 있는 자를 붙이셔서 내게 맡긴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게 싸우니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 달라고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